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말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 3대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프리칭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오늘 본문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런 고별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그 순환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믿음과 사랑으로 결속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끝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과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무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과 택하신 양들을 섬기러 인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하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그 목적이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또 뚜렷하게 밝히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섬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섬김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로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인자의 사명이 다 된 것을 예수님 아세요. 제자들을 섬기며 사랑을 주제로 고별 선교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집체교육을 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신 줄로 함께 하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그 사역의 끝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서는 제물이 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려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시고 놀라거나 두렵거나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자기 사랑 곧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개입을 해서 12명 다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정을 맡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12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켜 마귀라고, 예수를 팔아 넘길 자다라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12명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재정을 맡아서 섬겼어도 돈에 그의 생각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배신자다라고 말을 하죠. 배신자. 근데 배신자들이 그 얼굴을 드러내놓고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활보하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곧 마귀가 놀아나는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믿어서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계기를 분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한번 빠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보다 더 한 급 높게 이 마귀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영역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계속 닦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으로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세족시 발을 닦아주심으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이나 오늘날 이스라엘의 땅은 사막의 기후라서 태양열이 뜨겁게 섭씨 50도 이상을 한낮에 기후를 보내면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어김없이 흙먼지가 몸에 달라붙어요. 땀에 지덕지 달라붙어요. 그래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준비해놨다가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대 근동부터 지금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생활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발도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손을 깨끗이 3분 이상 깨끗하게 세제를 닦아서 깨끗하게 닦아내면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 라고까지 가르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먼지로 인해서 손과 발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 흔한 곳이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근데 사막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이 물이 바로 생명수예요. 이런 물을 아낌없이 손님에게도 내어주는 것이,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 10여 년 전 오지마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우간다 그 오지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섬기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마을을 방문했더니 그 교회 성도님이 그 집에 식사를 하려 식사 초대를 했어요.
성교사님과 우리 일행을 식사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식사하러 간 일이 있었어요. 식탁에는 그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놓고 아프리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과 특별히 한국에서 왔다고 쌀밥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수대와 같은 이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를 우리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손을 씻게 하세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면은 또 깨끗한 수건으로 손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집 음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간다 오지 산골 마을에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라는 것이 없어요. 우물 하나로 온 마을 사람들이 먹고 씻고 빨래까지 하는 물이 바로 우물 그 하나예요. 심지어는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그 물을 길어다가 먹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나,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나,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사랑을 한다, 사랑을 주고받는다 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 방법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그 씻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섬김이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섬김은 보통 사랑의 방법이다, 사랑의 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곧 희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6절 말씀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문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대야에 담으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은 채로 한 사람 또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땀을 흘리시는 그러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희생하셨다. 죽음을 희생하셨다. 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섬기심은 곧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희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이 밀이 되어 죽도록 희생을 하며 섬기세요. 베드로가 이제 손, 발 닦는 차례가 되었어. 예수님이 이제 차례가 되었어.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에 베드로는 마음이 좀 황송했는지 사양을 해요. 노 땡큐. 사양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과 뚝심이 충만한 수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닫지 못한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훗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심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제자들이 죄를 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이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을 지시며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후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물론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제로 우리 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세제로 우리 몸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세제라야만이 우리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가락 10개 손가락이 있어요. 이 10개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아픈 말씀을 하세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12명 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목욕으로 비유를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한 번으로 족해요. 한 번 세례를 받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활동하다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듯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법을 배워서 사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섬김의 방법을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받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가면서 어디서 와서 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